제163편 마가단에서의 70인 임명식. 예수와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에 아브너와 약 50명의 제자들 무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도착하였다. 이때 마가단 야영지에는 전도자 대원들, 여자 대원들, 그리고 약 150명이나 되는 진실하고 믿을 만한 다른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 있었다. 며칠 동안 야영지를 둘러보시고 재정비한 후에 예수는 12사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신자들 무리에게 1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주는 그 후에 이렇게 잘 훈련되고 숙련된 제자들 집단으로부터 70명의 선생들을 선정하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셨다. 정규적인 이 훈련은 11월 4일 금요일에 시작되었으며 11월 19일 안식일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는 이 대원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하였다. 베드로는 대중 설교 방법을 가르쳤으며, 나다니엘은 가르치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도마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마태는 그들의 전체 재정에 관계된 체제를 감독하였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도 자신들의 특별한 체험과 선천적인 재능에 따라서 이 훈련에 동참하였다. 1. 70인의 임명식. 그 70인은 11월 19일 안식일 오후에 예수에 의해 마가단 야영지에서 사도 임명을 받았으며, 아브너는 이 복음 전도자들과 선생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70명의 이대원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도였던 아브너와 다른 10명, 전의 전도자들이었던 51명, 그리고 왕국 봉사에서 돋보였던 다른 8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안식일 오후 2시경 비가 오는 사이에 다윗과 그의 연락원들 중 대부분이 합세하여 400명이 넘는 신자들 무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그 70인의 임명식을 지켜보았다. 예수는 그 70인을 복음 전달자로 보내기 위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강론하여 말씀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님에게 그의 추수 현장에 다른 일꾼들을 더욱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왕국의 사자들로서 보내려고 한다. 이리떼 속에 있는 양들처럼 너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너희는 둘씩 짝을 지어서 출발하고 이 첫 번째 전도는 오직 잠시 동안만 실행될 것이니 지갑이나 여분의 옷을 지니고 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일에만 전념하라. 어느 집에 머물게 될 때에는 언제나 먼저 이 가정에 평화가 있으라고 말하라. 만일 그들이 그곳에 평화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너희는 그곳에 머물도록 하라. 만일 그렇지 않거든 떠나라. 이러한 집을 선정하여 너희가 그 도시에 있는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내놓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숙소가 제공된다 하여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땅의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악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 적들과 결코 대항하지 말 것이며,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되 동시에 비둘기같이 해를 끼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전파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하고 마음이나 또는 육체가 병든 모든 자를 보살펴 주어라. 너희가 왕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주어라. 만일 어느 도시의 사람이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나, 만일 어느 도시의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너희 메시지를 전파하며 그때까지도 너희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하느님의 왕국은 여전히 당신들 곁에 있다. 고 말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자이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를 거부하는 자이다. 예수는 70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수를 중심으로 둥글게 무릎을 꿇은 그들에게 아브나로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너는 70인의 사자들을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의 모든 도시들로 보내었다. 그리하여 이 35쌍의 사자들은 6주 동안 전파하고 가르쳤으며 12월 30일 금요일에 페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 근처의 세야 영지로 모두 돌아왔다. 2.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들 70인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사도 임명을 받으려고 하였던 50명 이상의 제자들은 이 후보자들을 선정하도록 예수가 임명한 위원회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이 위원회는 안드레, 아브너, 그리고 전도자 대원들 중에서 임시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었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그 후보자를 예수께로 데려갔는데 주는 복음의 사자로서 사도 임명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았고 12명 이상은 예수와 이야기하고 나서 복음의 사자가 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진지한 한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여, 저도 당신의 새로운 사도들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매우 나이가 많아서 거의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 장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이 사람에게 말씀했다. 내 아들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신실한 제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려고 집에 돌아가서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내 복음의 사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왕국을 선포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만일 내가 사도 임명받은 선생이 되려거든 너는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려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다른 사람이 묻도록 해야 한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여 떠나갔다. 다른 제자가 주께 와서 말했다. 저는 사도 임명받은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집에 가서 잠시 동안만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만일 사도 임명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 복음의 사자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애착심을 가져야 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누구라도 왕국의 사자가 되기에 마땅치 않다. 그때 안드레가 어떤 부자 청년을 예수 앞으로 데려왔는데 그는 믿음이 깊은 신자였으며 사도 임명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마타돌무스라 하는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회원이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곧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부터 왕국 복음을 배워왔었다. 예수는 사도 임명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타돌무스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할 때까지 결정을 늦추도록 요청하였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가 산보하고 계시는데 이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주여, 저는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들을 확실히 지켰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하였다. 그러나 구원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지 단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너는 이 왕국 복음을 믿느냐? 마타돌무스가 대답하였다. 예, 주여. 당신과 당신의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예수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며 왕국의 자녀이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주여,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당신의 새로 임명되는 사자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그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했다. 만일 내가 기꺼이 그 값을 치른다면, 만일 내가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운다면 너를 사자들 중에 하나로 삼겠다. 마타돌무스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한다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시고 말씀하였다. 만일 내가 나의 사자가 되고 싶으면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나 내 형제들에게 수입을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좇으면 하늘의 왕국에서 부활을 갖게 될 것이다. 마타돌무스는 이 말씀을 듣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은 재물이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믿도록 배워왔다. 예수는 청년이 자기 자신과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주는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그를 구해주고 싶어 하였던 것이지 반드시 모든 재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였던 것은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세상 물질들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70인은 그렇게 하였다. 마타돌무스가 새로 임명된 70인의 사자들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예수가 그에게 모든 현실적 소유를 버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거의 모든 인간 존재는 어떤 총애하는 악한 것을 어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왕국 입구에서 들어가기 위한 값으로 요구하는 입장료의 하나이다. 만일 마타돌무스가 그의 재물을 내어놓았다면 아마도 70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회계로 그의 손에 바로 다시 넘겨졌을 것이다.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후 그는 주의 명령에 복종하였으며 70인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맛보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가 되었으며 교회는 주님의 육신 형제인 야고보가 대표하였었다. 항상 그랬으며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선택의 범위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 영적 세계의 권력들은 사람을 강압하지 않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으로 길을 가도록 허용한다. 마타돌무스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동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미리 아셨으며 동시에 재물을 버린다면 그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셨다. 그러나 예수의 친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청년은 결코 왕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때에 행하려고 하였다면 그의 체험이 될 수도 있었던 주와의 친밀하고도 개인적 교제를 스스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요구하였던 바로 그 일을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실제로 하였다. 부유한 것 자체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왕국에 대한 영적 충성심은 물질적인 부에게 노예가 된 상태와 양립할 수 없다. 사람은 영적 이상에 대한 최극 충성심을 물질적 신앙과 함께 나눌 수 없다. 예수는 재물을 갖는 것이 그릇되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는 오직 12사도들과 70인에게만 공동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들의 모든 세상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였다. 그 경우에도 사도 마태의 경우처럼 그들이 소유를 정리할 때 이익이 생기도록 하라고 규정하였다. 예수는 부유한 제자들에게 로마의 부자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여러 번 충고하였다. 예수는 초과 소득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한 보험으로서 합리적인 형태라고 보셨다. 사도들의 기금이 넘칠 때에는 후에 수입이 줄어서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다가 자금을 예치해 두었다. 이 유다는 후에 안드레와 협의를 하였었다. 예수는 구호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들의 재정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여러 번 책망한 한 가지의 경제적 폐단이 있었는데 강하고 훌륭하며 지식적인 동료들에 의해서 약하고 배우지 못하였으며 행운이 덜 따랐던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착취당한다는 것이었다.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비인간적인 대접은 하늘의 왕국의 형제 신분의 이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가 선언하였다. 3. 재물에 대한 토론. 예수가 마타 돌무스와의 대화를 끝낼 때까지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그의 옆에 모여 있었으며 부유한 청년이 떠나자 예수는 사도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했다. 부자가 온전히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느냐. 영적 경배는 물질적 신앙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속담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부유한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으며 베드로는 더욱 그러하여 말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자는 전부 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재물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진보하도록 인도하는 영적 일생에 동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힘을 벗어나는 불가능한 것은 없으며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자기들끼리 나가면서 예수는 마타 돌무스가 자기들과 함께 남지 않은 것을 몹시 슬퍼하였는데 이는 그를 무척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호수 옆을 걷다가 물가에 앉았을 때 12 사도들을 이때에는 모두들 모였음 대표하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한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세상 재물들을 버리고 당신을 좇을 수 있는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오직 사도가 되려는 사람들과 너희들처럼 한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의 사모하는 가슴이 순수하고 나눠지지 않기를 요구한다. 왕국의 진리들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버려야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중심이 물질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는다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왕국에 들어갈 사람의 영적 일생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예수가 12 사도 모두에게 말씀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재물, 가정, 아내, 형제, 부모 또는 자녀들을 버려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되 박해와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 될 자들이 많으며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창조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의 복지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동정심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공정한 법에 따라서 그들을 대한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간 여러 사람들을 거느린 집주인과 같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 무렵에 다시 나가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들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그들도 즉시 일하러 갔다. 그는 12시와 3시 무렵에 또 나가서 똑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되어서 장터에 나갔는데 아직도 거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왜 여기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저녁이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임금을 지불하되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하고 처음 고용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지불하라. 5시에 고용되었던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다른 일꾼들도 똑같이 받았다. 그날 아침 일찍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어떻게 받는 것을 보고 합의된 액수보다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못하였다. 임금을 다 받고 나자 그들이 불평하여 말했다.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오직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들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대답했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어떤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 각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즉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내가 선하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의 관대함을 아까워하느냐? 4. 70인과의 작별. 70인이 첫 번째 전도를 나가는 마가단 야영지에서의 그날은 감동적이었다. 그날 이른 아침 70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였다. 1. 왕국의 복음은 반드시 모든 세상,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2. 아픈 자에게 사명활동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삼가라. 3. 세상에서의 권력과 물질적인 영화의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 신분을 전파하라. 4.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과도한 사교적인 방문이나 다른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라. 5. 만일 어떤 집이 먼저 본부로 삼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그 집에 머물러라. 6.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공개적으로 갈라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모든 신실한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라. 7.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의무가 이 하나의 계명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가르치라. 너희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너희의 모든 마음과 혼으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설명하는 삶의 613가지 규칙들 대신에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쳤다.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가 그 70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임명식 설교를 그들에게 하였는데 그 설교는 주가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왕국의 사자들로서 떠나도록 했었을 때 주신 명령을 공들여 다듬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70인들에게 그들의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깊이 간직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1. 거룩하게 바치는 헌신. 더 많은 일꾼들을 복음의 추수를 거두는 일에 보내지도록 항상 기도할 것.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알맞은 것이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들의 일상적인 경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충고하였다. 2. 참된 용기. 그들이 적을 만날지도 모르며 박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의 임무가 소심한 사람들에게는 적합지 않다고 베드로는 말하였으며 두려운 사람은 떠나기 전에 물러서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3. 신앙과 신뢰. 그들은 이 짧은 기간의 전도 여행에 전혀 아무 도움도 없이 임해야만 하였으며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다른 모든 용품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해야만 하였다. 4. 열의와 진취성.
그들이 열의와 지적인 열심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고 엄격하게 주의 일에 전념되어야만 한다. 동양식 인사는 길고도 정성을 들이는 예식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것은 급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5. 친절함과 공손함. 주는 그들에게 사교적인 격식들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라고 명하였다. 자기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였다. 더 안락한 곳에서 대접받기 위하여 또는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대접받기 위하여 겸손히 대하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경고를 받았다. 6. 병자를 돌볼 것. 육신과 마음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거나 차도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동원하라고 베드로가 70인에게 명하였다. 모든 설명과 지시가 다 끝난 후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의 전도를 위해 출발하였다. 유대인들은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여겼고 때로는 이교도의 나라들을 7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70인의 사자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무리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70이 된 것은 오직 우연이었을 뿐이었다. 예수는 6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려 하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 대가로서 재물과 가족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였다. 5. 야영지를 펠라로 옮김. 이때 예수와 12사도들은 페르아 지역에서의 마지막 본부를 설치할 준비를 하였으며 그곳은 펠라에서 가까웠는데 전에 주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었다. 11월의 마지막 10일 동안은 마가단에서 여러 가지 협의로 시간을 보내었으며 12월 6일 화요일에는 300명 정도 되는 모든 일행들이 펠라에서 가까운 강 옆에서 그 밤을 지내기 위해 새벽에 출발하였다. 우물 옆에 있는 이 장소는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이 야영지를 설치하였던 곳이었다. 마가단의 야영지를 철거한 후 다윗 세배되는 벳세다로 돌아가서 즉시로 연락 업무를 축소시키기 시작하였다. 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들은 물론 심지어 로마 제국의 먼 지방으로부터 순례자들이 매일같이 도착하였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으며 티그리스 동쪽 땅에서도 왔다. 따라서 12월 18일 일요일에 다윗은 연락대원들의 도움으로 야영지 도구들을 운송용 짐승들에게 실려 운송하여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져가 전에 호숫가의 벳세다에서 야영지를 설치하였던 것들과 함께 보관해 두었다. 당분간 벳세다를 떠나면서 그는 호숫가로 내려가 요단을 따라가서 사도들 야영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약 1.5마일 북쪽 지점에 도착하였으며 약 1,500명이나 되는 순례자들을 접대할 준비를 하면서 한 주일가량을 보내었다. 사도들의 야영지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때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고 계속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숙박 설비들이 필요하였으며 이들은 예수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페레아에 온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마가단에서 빌립과 마태와 상의한 적이 있었지만 모든 이것을 스스로의 솔선수범에서 하였다. 그는 전에 연락대원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을 이 야영지 짓는 일을 돕는 조력자로 고용하였으며 정기적인 연락 업무에는 20명 미만의 사람들만 배치하였다. 12월 마지막 무렵 그 70인이 돌아오기 전에 거의 800명의 방문자들이 주의 곁에 몰려들었으며 다윗이 지은 야영지에서 기거하였다. 6. 70인이 돌아옴. 12월 30일 금요일에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근처에 있는 언덕에 가 계신 동안 70인의 사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펠라에 있는 본부에 도착하였으며 믿는 자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왔다. 예수가 돌아오신 것은 5시 가량 되었을 때인데 70인은 모두 가르치는 장소에 모여 있었다. 저녁 식사가 1시간 이상 지체되는 동안 왕국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이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다윗의 연락대원들이 지난 몇 주일 동안에도 이 소식들의 대부분을 전해주기는 하였지만 새로 사도 임명받은 이 선생들로부터 그들의 메시지가 굶주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생생하게 듣는 것은 정말 가슴이 설레는 일이었다. 예수는 마침내 자기 자신이 함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퍼뜨리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었다. 주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 해도 왕국의 확장에 중대한 위기가 없게 되었음을 아셨다. 70인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귀신들까지도 복종하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신경장애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 자기들이 일으킨 놀라운 치료를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혔다가 이 사자들에 의해 노연한 경우가 몇 번 있었으며 예수는 이것들에 대하여 말씀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 불순종의 미숙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수에 이뤄진 영들이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우리의 영들을 사람들의 바로 그 마음속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사람들과 힘을 체험한 것에 대해 나도 기쁘지만 이 체험 때문에 교만하지는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과 그리하여 영적으로 정복해 나갈 끝없는 생애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는 이때 저녁 식사를 나누기 바로 전 추종자들이 드물게 목격한 바 있었던 감정적 환희의 순간을 체험하였다. 예수가 말씀했다. 나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지혜로운 자들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영이 이들 영적 영광을 왕국의 자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께 기쁨이 되었을 것이며 제가 당신께 돌아간 후에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될 것과 당신이 내게 이루라고 주신 그 일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당신이 모든 권세를 제 손에 맡겨주시려 하는 것과 오직 당신만이 제가 누구인 줄을 참으로 아신다는 것, 그리고 오직 저와 또 제가 당신을 계시해 준 자들만이 당신을 참으로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대단히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 가운데에서 내 형제들에게 주는 이 계시를 마친 후에도 당신의 창조체들에게 위에서 계속 계시할 것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한 후에 사도들과 사명활동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이런 일들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지나간 여러 시대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에 걸쳐서 빛의 자녀들이 이 일들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직접 듣고 본 너희들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다.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들었으며 내가 보낸 성직자들과 교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환영받았는지를 들었다. 왕국의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이 공동체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코라진과 벳세다, 줄리아스 그리고 가버나움의 주민들에게는 화가 있으라. 그 도시들은 이 사자들을 반갑게 환영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곳에서 행한 기적이 티레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이방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곳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깊이 뉘우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티레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는 70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했다. 나는 너희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때 정말로 기뻤다. 그러나 너희들은 왜 그토록 놀랍게도 의기양양하였느냐? 너희들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힘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였느냐? 너희들은 그 효력성에 놀라서 돌아올 만큼 이 복음을 거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더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영적 기쁨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만심, 영적 자만심의 흉계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루시퍼, 사악한 존재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영적 자만심이라도 진지하게 피했을 것이다. 사람에게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위대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으며 너희들의 임무에 충실하고 선행을 하는데 실증 내지 말라고 하였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너희 뒤를 따라 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항상 곁에 서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초청할 것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은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을 위한 영적 안식처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약속들을 시험해 보았을 때 그 말씀들이 참말이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날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이 약속을 시험해 보았고 그 약속이 확실함을 증명했다. 7. 마지막 임무를 위한 준비. 그 다음 며칠 동안은 펠라 야영지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었으며 페레아인 전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예수와 그의 일행들은 3달 동안 페레아 전 지역에서의 마지막 전도 여행에 들어갔으며 예수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수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예수와 12사도들의 본부는 이곳 펠라 야영지에 유지되었다. 예수는 더 이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멀리 가실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께로 왔으며 매주마다 숫자가 늘어났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과 근동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주는 페레아 전도 여행의 70인과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펠라 야영지에서 보내셨으며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12사도들에게 설명하였다. 이 3달의 전기간 동안 적어도 10명의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여자 대원들도 페레아의 큰 도시들에서 사명활동하기 위하여 70인과 함께 둘씩 짝지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다. 여자 대원들은 원래 12명이었으나 최근에 50명의 많은 여자 대원들이 가정 방문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병자와 고통 받는 자들을 돌보는 기술을 위하여 훈련을 받았었다. 시몬 베드로의 아내인 버페토아는 새로 구성된 여자 대원들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브너 밑에서 여자들의 확대된 업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 오순절 이후에 그녀는 유명해진 남편과 함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으며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날 그녀도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 새로 구성된 이 여자 대원들 중에는 빌립과 마태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제 왕국의 일은 예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마지막 위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위상은 갈릴리에서 인기를 누렸던 지난날 동안 주의 뒤를 따르면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찾아다니던 군중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적 깊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물질적인 가슴에 사로잡힌 자들과 하느님의 우주적 아버지 신분이라는 영원한 사실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영적 형제 신분 속에 하늘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